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태도와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8번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19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난리 소문을 듣고 사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너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를 내 굳세게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우리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난리 소문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 계실 때 성전을 건립 중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죠.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84년 동안 그렇게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실 때는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며져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보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것 좀 보시옵소서. 제자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참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온 세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런 비참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사오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제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자, 제자들이 참 궁금한 게 많죠. 주님이 그 엄청난 말씀 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 게. 아름다운 돌로 꾸며져서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주님 같이 보시자고 그랬었는데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눈앞의 현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결국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말씀 후에 35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서 26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아들이 고기를 먹고 딸이 비참하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레위기서 26장 29절에 모세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기원전 1400여 년 전. 그러니까 엄청난 그 미래의 일을 그때부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팔이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그때 말씀하시는데 언제요? 예수님 탄생 1400여 년 전에 그때 미리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그걸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는 세계와 우리가 보는 세계가 그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예, 그때 어때요? 내가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원전 1400여 년 전에 그때 말씀하신 그 예언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AD 70년 2월 달에 실제 일어났습니다. 돌 위에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로마의 디도 장군이 8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수천 개의 공성망치와 공성불을 공격해서 성전 안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5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없어요. 로마 군대가 8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동물도 없고, 그래서 7월 17일, 2월부터 그랬는데 7월 17일에는 제사도 중단됐어요.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레위기서 26장 29절에 말씀하신 아들이 고기를 모시고 딸이 고기를 먹고 그런 현상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동물도 없어서 7월 17일에 결국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중단됐고, 그리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현실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 26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온 세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현실을 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저건 우리 것이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지 않았습니까? 그 원망했던 사람 몽땅 광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AD 70년 9월 8일에 성전이 불탔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로마 군에 의해서 하루에 수백 명씩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근까지 덮쳐가지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안에는 산파벌, 거기에 결국 패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산파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 싸움을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26장 14절에서 28절에 보면 5단계를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지.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첫 단계, 둘째, 셋째, 넷째, 5단계에 가서 이 레위기서 26장 29절의 말씀은 아들이 고기를 먹고 딸이 고기를 먹고 이런 일까지 벌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현재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지 못하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도 뭐예요? 이 앞으로 35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웅장한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주님 저거 보시옵소서 했는데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35년 후에 일어날 걸 미리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1400여 년 전에 그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고기를 먹고 딸 고기를 먹고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어요. 6.25 때도 배가 고파서 뭔가 솥에다 놓고 삶았는데 내지고 보니까 아이를 낳고 삶아먹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참할 때 먹을 거 없고 하면은 사람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의 현실도 있었어요.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향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그리고 내 눈과 내 음이 항상 거기 있으라. 그러면서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너희나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하면 이 성전도 내 앞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보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성전을 덜어버리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대로 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결국 하나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은 성전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건물을 놓고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 결국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 고린도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게, 속담거리가 돼요. 네, 속담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모스서 3장 7절에 그러셨잖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오니 결코 행하심이 없으라. 이스라엘이 서기 70년대에 일어날 그 사건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때는 몰랐어요. 왜? 35년 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신 뒤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은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 전하지 아니라. 지금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러시아와 또 싸우는 나라들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이란 이런 등등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예, 푸틴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세계 정세를 보면 어떻게 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것은 아니 두려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난리와 나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성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앞두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까 그걸 보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북이. 예. 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어요. 결국 하나님 심판은요. 하늘과 땅 아래 온 그걸 다 죽어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했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예, 우리에게 알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때 고통하는 때, 말세 고통하는 때. 지금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현상을 보면 계속 두려움 가질 수 있죠. 예,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 네. 지금 유엔도 그 기능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공동체 자꾸 이탈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뭐라 써요? 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그러고 선한 것을 예, 좋아하지 않고 그러고 뭡니까? 예, 양심이나 예, 또 화해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되고 흉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그리고 악한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심대로. 국가 안에서도 국가 밖에서도 결국 유엔 기능까지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5장 6절에도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는 이는 하나님이 여러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여러 고난으로 결국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유다의 그 3대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함께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버리면 버리시리라.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듣잖아요. 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다고 말씀하신 주님 뭐라고 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원인이 뭐예요? 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어디에서 났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발꿈치를, 여자 후손의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이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에게 3장 16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써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땅의 저주를 받고,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도 지금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렇게 요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 결론이 뭐예요? 흑암과 사망의 고도를 안고 곤과 쇠슬에 매이는 그 이유들은 뭐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고통은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19절에 보니까 근심중에 부르짖었더니 시편 107편 20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시는, 결국 말씀을 고역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복 받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결국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가서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주님의 강림 어떻게 하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내사 주를 고치사.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할 것을 거기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도 그래요. 성전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는 성전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의 눈이, 나의 귀가 거기 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나도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또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도 없이 교회만 가면 축복받고 오래 다니면 축복받고 직분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참석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때 결국 우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난리의 소문이 듣고 이와 같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 왜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요란해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그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역대하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저랬다고 축복받느냐? 않습니다. 하나님 야수하셨어요.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도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도 그래요. 결정적인
예, 가나안 전복 전쟁을 앞두고 결국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얼마나 두려웠더면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얼마나 연약해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 결국 가나안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여리고성 난공 불력의 그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다이나마트 터뜨려갑니다. 포를 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예, 말씀이 손퍼릴 때 무너졌고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때는 비가 엄청나게 결국 강물이 엄청났을 때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사장의 발이 예, 강에 대니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기근과 지질이 있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결국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뭔가 우리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질이 있으리. 그래서 하늘도 땅도 흔들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축복은 뭐예요? 바다의 고기와 예,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다 쓰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속까지 하나님 다 주관하세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그랬어요. 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라. 예. 자, 왜 기근 왜 할까요? 왜 그랬게 기근? 예.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를 작정하고 바나바 사울 손으로 장로를 보내니라.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줬으니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 하나님 이런 징조도 보여주세요. 예, 저희도 그전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너희 있는 가진 것 몽땅 아프리카 보내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있는 가진 것. 그때 별로 있는 것도 없었어요. 또 좀 빚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 몽땅 보내라고. 예, 그때는 저희도 답답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형편을 하시는데. 근데 보냈어요. 왜? 말씀했습니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왜 보냈냐고 연락을. 왜 보냈느냐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표적이었어요. 표적.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었지만 예, 그분은 결국 그것을 받았던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원하라고 신학교하고 그러면 병원을 인수하라. 그분이 그런 걸 인수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냐 궁금해서 하나님 그런 표적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 표적이 결국 저희한테 간 물질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줬어요. 전 답답했어요. 있는 거 다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한 3개월 됐을 때 하나님이 3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참 상상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나님 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서 벽신의 것으로 결국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고라. 이렇게 난리의 소문이 듣고 막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엄청난 때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디모데후서 3장에 있던 모든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받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난리와 난리, 기근 또 이런 것, 지진 왜 일어날까요?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에요.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니. 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 다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진 사람이 없자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요. 어떤 사람 택했다, 택하지 않아.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와 같은 엄청난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깊은 그 사랑을 거역하고 하지 못할 때는 엄청난 심판이 있겠지만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을 땐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 로스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않을 때는 밖에 나가서 신발에 먼지를 닦아버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다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섭습니다. 그는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해. 그제야 끝이오리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멸망받아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긴 되는데 복음을 일단 들었던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부터 다녀보면 나는 옛날에 직분도 가졌어요. 난 교회도 다녔어요. 다 이런 소리 해요.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라. 그러나 지금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불러주셔요. 일단 하나님 불러주시면 거역하면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핏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했는데 근데 그것도 거절했을 때는 뭐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못 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1단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거역했을 때 7배로 그 다음에 2단계 그래도 거역했을 땐 또 7배로 3단계 그래도 거역했을 땐 4단계 그리고 거역했을 때 그 다음에 뭐요? 레위기서 26장 뭐라고 써요? 아들이 고기를 먹고 따르 이스라엘 실속이 70년대에 일어났던 그 같은 사건은 그림자입니다. 거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이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난리의 소음도 있고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깨닫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증가하고 또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면 끝이 온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증가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